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나를 싸우라 하시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바담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 만난 베델에서 예배하라고 요구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다시 이런 말씀이 있으면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가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단 아람에 사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베델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별, 구별된 삶과 섬김과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그 명령과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 사건 안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시는지라. 야곱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베델에는 그냥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째, 우상을 버리자. 두 번째, 마음을 정결케 하자.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고 가자. 여기서 우상,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자는 말은 요한계시록 보면 깨끗한, 때묻지 않은, 더럽지 않은 세마포 옷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므로 행실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든지 행실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을 모아놓고 자, 우상 버리자. 그리고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자. 이 야곱의 말을 들은 온 가족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가족들 중에 이방 신상을 야곱에게 줬다고 할 때 이 이방 신상은 드라빔입니다. 야곱의 아내,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섬기던 이방 신상을 라헬은 자기 치마폭에 숨겨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밧단아람을 떠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야곱이 왜 목적지가 베델인데도 불구하고 베델을 가지 못하고 세겜 땅에 가다가 환난을 만났는가?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보면 그들이 베델에 올 수 없었던 그런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헬의 치마폭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시는 우상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중심에 내 속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요소가 있다면 아무리 몸이 여러분 성전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의 시험입니다. 이 재물과 권력과 명예의 시험에는 이 세 가지에는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게 절하면 내가 내게 만국을 주겠다. 권력에 대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다.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 간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명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재물과 권력과 명예는 생명과 같이 귀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만국도 자기가 주고 권력도 자기가 주고 세상도 자기가 주고 재물도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놀아납니까?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은 사탄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자신의 타락한 정욕에 속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돌발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유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안에 십보라의 믿음이 희원찮아서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 베푸는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도 한때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죄입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죄를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의 양심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죄를 짓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다윗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통을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견디다 못해 다윗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감출 수 없고 고통만 더 했는데 결국은 어떤 고통이냐? 뼈가 다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났더니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주홍빛과 같은 그 죄를 양털같이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죄 사함의 용서를 받는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 인생에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안연히 승리하리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찬양시와 기도문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입니다. O my righteous God, 의로운 하나님.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장로가 대통령 되었다고 전도하는데 이용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피난만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7절에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righteousness, 옳고 곧고 올바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해서 봐주고 장로라고 해서 봐주고 목사라고 해서 봐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은 당신의 법을 따라서 평가하고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봐주는 것도 아니고 직분 받았다고 그냥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살피고 그가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25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 공평치 않다. 유니클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inequity, 불공정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불공정이라고 하는 유니큐티와 죄악이라고 하는 유니큐티 발음은 거의 비슷한데 불공정은 INEQUITY이고 죄악은 INI입니다. 한자가 틀리는데 불공정이라고 하는 말과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공평치 않을 것이요 도덕적으로 균형을 잃지 않을 것이요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균형을 잃은 것이고 자신에게도 공평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치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공평치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치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는 겁니다. 송명기 시인은
뇌성마비의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후에 그는 그러한 자신의 불행한 몸을 지니고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공의, 공의에서 비롯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도 공의도 온전하고 거룩한 사랑이요 거룩한 공의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사람은 동서고금 그리고 남녀노소 지희고화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있고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나아갈 수도 섬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신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정,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진리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성결,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주와 함께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삶의 경험, 생명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경험과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다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성자요,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라고 평가합니다. 그를 제2의 어거스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학의 명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찌하여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것이 그 신학의 명제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학의 대답은 우리는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볼 수 있지만 샘물이 어디에서 솟아오르는지는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건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산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니 메시아라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도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들일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그를 다시 죽음에서 살려내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증명한 겁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이요 의는 반드시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리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최고의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조를 버리면 불행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순결을 버리면 불행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성결을 잃어버리면 불행합니다. 가난해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복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져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명해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가? 최고의 권력과 수많은 재물과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명예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순결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The world was not worth of them. 그들의 신앙의 가치, 삶의 가치를 세상이 유혹할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치, 그 가치와 이유와 목적을 사탄도 세상도 정욕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표 얻기 위해서 아무 데나 가서 절하고 표 얻기 위해서 아무 짓이나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장로가 됐을지라도 그것이 목사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순결을 지킬 때 세상과 정욕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이 말씀에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시인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신실한 하나님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언제나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